꿈새 하프타임 5째 날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꿈새 하프타임을 통해 우리에게 큰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귀한 복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을 인도하는 김신구 목사님과 다드림 찬양단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을 축복하시고 악한 영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속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근육 없이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가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난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담아가는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금세 아프타임 5번째 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옵소서. 형통의 길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총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갈 길 갈 때에 하나님 늘 형통이 우리 앞에 있게 하시고 반석에 샘물이 넘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힘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거룩한 말씀을 사모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하나님 해결해야 될 모든 부분들 해결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 삼 공동체 성낙성결교회에 귀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꿈새 하프타임에서 거룩한 공동체를 소홀하는 제목으로 느헤미야를 통해 주셨던 비전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열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희년을 맞이한 말씀 삼 공동체에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원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주셨던 소명을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또한 백성들이 깨닫고 결단했던 헌신이 우리 성낙 공동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권사회 명예권사회에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명예권사님들의 걸어가는 인생길이 복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있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여 삶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권사의 명예권사에서 찬양 올리신 후에 마음 들여 일을 하다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네, 찬양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첫날 당회부터 시작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 안수집사회, 또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내일 교회학교 교사 이르기까지 2014년 신년 우리 꿈새 하프타임 찬양의 봉사로 하늘아버지께 올려드린 여러분의 마음 또 그 정성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들어서 특별히 우리가 암송하는 구절에서 그 산상설교의 팔복, 오늘 그 가사가 팔복이었는데 그게 참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꿈새 하프타임에서 오늘이 이제 5일째인데 내일 아침에 이제 6일째 마지막 새벽이고요. 애쓰셨습니다. 새벽기도 늘 새벽마다 나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던 분들은 한 3일, 4일째면 이게 몸에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계속 새벽에 일어나도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5일째 되면 이제 내일은 뭐 자동으로 나오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일년 연중에 있는 이런 꿈새라든지 이런 게 다 신앙의 훈련입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 분들에게 인사하고 제가 기도하겠는데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어르신들도 건강 늘 원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린 예물에 부족한 종이 오른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맑은 시내처럼 개인과 가정에 흐르고 그 시내가 모아져서 넉넉하고 큰 강이 되어 흐르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2014년 신년 후반기 첫 주간을 새벽 6일 동안을 나와서 주님을 특별하게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봉사하고 섬기는 남녀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을 귀하게 담당하고 섬기는 우리 W팀과 또 우리 다드림팀, 그리고 또 우리 여디디아, 하나님이 각별하게 축복하시며 또 우리 당회로부터 각 기관들 특별 찬양의 봉사를 주 앞에 올립니다. 또 안내로 담당하시는 우리 남녀 전도회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 그리고 직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차량부를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감사를 받으시며 간구에 응답하시며 삶의 길을 걸어가며 어떠한 것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더 크신 분임을 늘 명백하게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과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꿈새 하프타임,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 가문의 기도 제목들 응답하시며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한국 교회 이 땅의 오늘의 세계 모든 교회들, 그리고 대한민국의 2014년 후반기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내일까지 새벽 예배 있는 중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강하게 하시며 질병을 치료하시며 하나님께서 경제력을 축복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원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린 아가들 또 출산부터 또는 입학과 상급학교 진학 또는 취업과 결혼과 모든 일에 하늘의 능력으로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부터 6절. 자, 우리 다 같이 소리를 맞추어서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 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서에서요 성벽을 건축합니다. 이거는 큰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신약 성경의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세우느냐 하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한국 교회 또는 우리 한국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신앙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다시 설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받아야 하는 줄로 압니다.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내일까지 묵상하고 또 올 신년 여름에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해요. 우리 교회 학교는 늘 매년 하는 것처럼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올해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다 교회 안에서 합니다. 그리고 다 똑같이 느헤미야서 가지고 해요. 태아 영아부부터 고등학생들 우리 싱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올해는 작년 여름 성경학교도 합니다. 8월 초하룻날 8월 1일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 정도까지 우리 어른들이 교회 모여서 작년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그때 느헤미야서 공부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한 서너 번 정도 주일 설교를 할 거예요. 그리고 구역 예배도 한두 번 정도, 한 번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구역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올 여름에 쭉 다 볼 거예요. 이 느헤미야서를 공부하고 또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그리고 거창하게 얘기하면 21세기 오늘날의 교회를 놓고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마음에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거창하게 그랬는데 제 마음속에는 거창하지 않고요. 오늘날의 세계의 기독교 복음 전파 상황, 선교 상황 이런 거를 생각할 때 어떨 때는 어느 지역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아프고요. 어느 지역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참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거창하게 생각이 되십니까?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영 마음에 뭐가 와 닿지는 않으십니까? 그거는 한국교회를 놓고 마음으로 자주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한국교회 전체 상황을 내 집안 문제처럼 생각한 적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아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축복을 그 가정 가문에 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원리적으로 무지무지하게 간단한 거예요. 그냥 내 집안만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의 신앙 세계는 그냥 거기에요. 우리 교회 7개 선교부가 있잖아요. 우리가 12개 미션 센터가 우리의 중장기적인 비전인데 그 중에서 우리 부서로 만들어져서 활동하는 게 작년까지는 4개 그리고 올해까지는 7개 내년에 더 늘어날까요? 그거는 그냥 봐야 돼요. 제가 목회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7개 선교부에 담당 목회자가 있거든요.
근데 목회자들한테 정기적인 기도 모임이 있을 때 설교는 하지만 다른 거는 목회자가 절대 결정하지 마십시오. 거기 부장 장로님이 계시고 부감님 계시고 거기 또 부원들이 계시니까, 멤버들 계시니까 그분들이 다 결정하시도록, 그분들이 다 하시도록. 그래서 돌아가지 않아도 그냥 놔두십시오. 근데 부로 돼가지고 오래 활동하니까 진짜 이거는 뭐 거의 모이지도 않고 그런다. 너무 심각해지면 담임 목사한테 보고하십시오. 그러면 거기 부장 장로님한테 권면하든지 뭐 하든지 해서, 너무 심각하게 부로 만들어졌는데 활동 안 해가지고 거의 부장 장로님부터 거의 생각도 없고 열정도 없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안 되더라도 목회자는 간섭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교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는 모든 활동이 우리 성도들이 다 좋은 의미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성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목회자가 들고 뛰면 그냥 한 달 안에도 일이 되고 그래요. 그럼 목회자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우리 목회자는 매일 교회에 출근하잖아요. 여러분도 직장에서 어떤 일을 맡았다. 뭐 직장에서 예를 들어서 과장 정도 된다, 계장 정도만 돼도 어느 직장에서 저 유럽 저쪽에 시장 하나 개척해야 되는데 한번 알아보시오. 그러면 혼자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가서 하는 거예요. 그거 목회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목회자가 교회 일 그냥 들고 뛰면 그냥 한두 달 내 몇 개월 내도 됩니다. 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뭐 일반 기업처럼 또는 뭐 그런 것처럼 잘 되진 못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합니다. 근데 이제 성도님들은 신앙이 열심히 다 다르니까 어떤 거를 맡았다가 안 된다. 뭐 다들 이제 또 바쁘시니까 바쁜 거. 또 두 번째는 신앙의 헌신도예요. 헌신이 없으면 시간이 있어도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펑크나면 빵꾸나면 그러면 목회자가 때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선교부 내년에, 작년까지 4개, 올해는 7개, 내년엔 더 늘어날 것인가? 아니에요. 그건 봐가지고 내년에 안 늘어날 수도 있고 그냥 7개 계속 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우리 교회가 사역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한다. 러시아를 위해서 자주 기도하는 분들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러는 게 현실적으로 감이 오는 거예요. 근데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한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러시아 선교를 위해서 뭐 기도는 해야겠지만, 근데 뭐 마음에 크게 와닿지도 않고, 뭐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 전혀 간절하지도 않고, 그러면 그거는 그쪽 교회에서 마음이 없는 거죠.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우리 각 선교부들이 그쪽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러시아 예를 들면 우태복 선교사님, 남아시아 선교부 하면은 뭐 이기호 선교사님, 또 뭐 신선교사님, 또 태국에 계시는 뭐 또 우리 인도네시아에 있는 우리 정창열 목사님이나 또 이덕 목사님이나 김재봉 목사님이나 또 이런 분들, 늘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떨 때는 짠하고 그러죠. 엊그젠가는 페이스북 보니까 우태복 선교사님이 비자가 이게 잘 원만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 잠깐 글을 올렸는데 어떡하나, 비자가 안 되면 여기에서 나가야 되나,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마음이 그냥 아주 짠하고, 그 사모님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나와서 치료받고, 그리고서 몸이 아픈데도 러시아 간다. 그래서 하여튼 그 내외관 생각하면 마음이 어떨 땐 찬하고 어떨 때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러시아에 90년대 초에 러시아 열려서 붐이 일었을 때, 러시아 가는 붐이 일었을 때,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러시아어가 무지무지하게 인기였어요. 저는 그때 가만히 보면서 유행은 꺼진다, 붐은 꺼진다. 아니나 달라요. 한 7, 8년 지나니까 이렇게 저렇게 어려워지니까 다들 선교사 무지무지하게 많이 갔다가 쭉쭉 빠지고 다 철수하고 미국으로 가고 다 그랬는데, 우태복 선교사님 대회는 거기서 뼈를 묻는다. 그리고 계속 계셨던 분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의 그릇이에요. 한국교회 전체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성도들 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국 사회 전체에서 영향력을 가지도록 여러분의 가정 가문을 축복하실 거예요. 오늘의 세계를 끌어안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실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또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마음이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4장 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느헤미야의 지도력 아래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3장을 봤잖아요. 쭉 연결이 돼서 최소한도 자기 집 마주대한 곳, 더 작게는 자기 방 마주대한 곳은 맡아가지고 또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남들보다 앞서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직종이 다 참여했습니다. 물론 참여 안 한 사람도 있었어요. 어제 13장 5절에 보면 지도자들 중에서 참여 안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대단했던 사람들, 막 그냥 굉장히 영적으로 뜨거웠던 때 그때도 안 한 사람이 있었어요. 모세 그러면은 우리가 모세 직접 뵌 분이 아무도 없잖아요. 한참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동행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같이 하셨던 시대, 그러면 아주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 때도 모세가 대단하냐? 모세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러면서 고라, 아비단 이런 반역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어요. 삶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기본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귀한 줄 알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성도들, 그 가정 가문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그렇게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내 자존심, 내 세력 또는 내가 관심하는 내 고집, 내 생각, 여기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지요. 옆에 있는 사람은 보이는데 그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안 보여요.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는데도 그때도 안 듣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상에 인류 역사에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모든 설교자들, 모든 예언자, 선지자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셨던 분이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지요. 그분은 하나님 자신이셔요.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말씀을 전했는데도 안 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의 귀, 영혼의 귀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향해서 언제나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장 6절에 성을 쌓는데요, 이 성이 이 둥그럴 거 아니겠어요? 쭉 둘러서서. 근데 이게 드디어 다 연결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거기에 헌신한 지도자들, 앞장서서 끌고 가신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 성전을 3년 전에 준공하고 들어왔는데 성전 준공할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입당식 할 때, 헌당식 할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여기 성벽이 쭉 다 드디어 연결이 됐을 때, 그리고 한 절반 정도 높이가 됐어요. 느헤미야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 지도자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백성 전체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어려움을 이기고 드디어 절반 정도 높이가 됐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느냐? 마음 들여 일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일이 의미가 있는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진다. 그럴 때에 가장 근본적인 것은 마음이 거기 들어가야 그게 돼요. 아유, 목사님 뭐 마음 조금 안 들어가도 그래도 그냥 돈만 넉넉하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한테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내 폼 나고 생생난다, 그분이 이렇게 띄워준다, 그거 절대로 안 한다. 절대로 안 한다. 그렇게 하면 헌금 더 많이 들어와요.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했는데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헌금 더 많이 내게 하는 방법을 제가 몰라요? 압니다. 다 알아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는 성도들에게 헌금 권면 그렇게는 안 한다. 의미를 설명하고,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감동하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도들이 헌금의 의미를, 성경적 의미를 알고 그렇게 헌금하도록, 그런 강조는 최대한으로 하지만, 그러나 성도들 자기 생생나서 헌금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띄워주고 그렇게는 절대로 안 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돈만 많이 들어오면, 헌금만 많이 들어오면 일단은 돼요. 근데 후유증이 없겠어요?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누구 헌금 많이 하는데 그 사람 뭐 칭찬해주고 띄워주고 막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단한 줄 알고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큰 분란 나요. 다 아시잖아요. 알면서 왜 그래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이다, 그러면 거기에는 제일 기본적으로 뭐를 바쳐야 되냐면 마음을 바쳐야 돼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에 드려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드린 만큼, 마음을 바친 만큼, 그만큼만 물질 봉사가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 마음이 있는 만큼 그만큼 시간을 봉사하고, 마음이 있는 만큼 그만큼 내가 봉사하면 돼. 그게 제일 좋아요. 근데 마음은 요만큼인데 이런저런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니까 체면 때문에, 또는 내가 직분이 이만큼 있는데 그래도 안 하면 안 되지, 뭐 이런 체면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내가 하니까 다른 사람한테 내가 뭐가 된 것 같고, 그런 것 때문에 이게 다 이제 거품들이에요. 사람의 삶에 거품이 왜 없겠어요? 어느 정도는 다 있지요. 사람인데 칭찬이 왜 안 좋겠어요? 빈말이라도, 입에 침 발린 말이라도 알면서도 칭찬해 주는 게 좋지요. 사람이 열등감이 왜 없겠어요? 못 배운 열등감, 못 가진 열등감, 키 작은 열등감, 못난 열등감,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인류대 학생들이 열등감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다 바라는 인류대학 들어갔다. 근데 그 안에서 학과, 점수 높은 학과, 낮은 학과, 낮은 학과 애들은 또 열등감이 있어. 공부 잘하는 애들일수록 거꾸로 보면 심리적 열등감이 강한 거예요. 누가 열등감이 없어? 다 있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다독거려주고 하는 게 왜 안 좋겠어요? 좋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거품이 사람의 삶에는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런데 이 거품을 내가 거품인 줄 알면서도 대놓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게 이제 병이에요. 성도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면 행복해요. 다 아시잖아요. 마음을 들여서 하는 거는 다 행복해요. 우리 부모로서 자식 기르면서 애들한테 뭐 해줄 때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게 마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든 뭐든지 간에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면 행복해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이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거기에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사랑에 빠지면 행복한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장 6절 성벽이 절반 정도 높이가 됐거든요. 자, 두 절을 한번 우리가 더 보겠습니다. 6장 1절과 7장 1절이에요.
자,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6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이 6장 1절은 성벽이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성벽이 다 됐어요. 하나 안 된 거는 문짝만 아직 못 달았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7장 1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을 세운 후에 아멘. 드디어 문짝까지 달았네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짝 달고 잠금장치, 빗장, 자물쇠 그런 거 해놓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느헤미야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여러분 저 오른쪽 현수막을 보십시오. 중간에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뭐예요? 문짝을 달고.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7장 1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근데 문짝 단 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또 있어요. 느헤미야서 뒷부분을 보면 문짝 달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작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올여름에 그거를 쭉 다 공부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아름답고 멋진 결과는 저절로 오지 않아요. 그건 언제나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악한 영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실패를 경험했던 일은 절대로 저절로 다시 되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반대와 그리고 적대자들이 있는 일, 그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4장 6절에 성벽이 쭉 연결돼서 높이가 절반쯤 올라갔어요. 근데 이유가 마음 들여서 일을 했다. 근데 마음 들여서 일을 했다 그러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첫 번째,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서를 1장부터 읽어보면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얼마나 진지하고 또 얼마나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에요. 크게 부르짖어 송송으로 기도해도 괜찮고, 가만히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고, 철야를 하면서 오래 기도해도 괜찮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을 금식하면서 기도해도 괜찮고, 아니면 내가 하루 생활하면서 어떤 때에 잠깐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화살기도 올리고 그것도 괜찮고,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금식기도 하는데 내가 이만큼 금식함네 그래가지고 하는 게 열흘 금식하든 20일 금식하든 자기 홍보 광고하려고 금식하는 게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어떤 분은 40일 금식을 하는데 쭉 해서 그래서 드디어 39일째 됐대요. 내일 되면 40일이고 저는 40일 안 해봤습니다만 그 정도 하면 그 나중 부분은 힘들지도 않대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39일째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예수님도 40일 하셨는데 내가 40일 채우면 교만해질 것 같다. 그래서 39일째 그냥 끝냈대요. 그분 마음에 주신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진실하게 기도했어요. 진실하게. 마음 들여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음 들이는 분야가 기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행동입니다.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성실하게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몰라요. 성벽 공사 전체 끝나는 게 52일에 끝나요. 2달이 채 안 걸려요. 그래서 적들이 놀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4장 2절에 도비아, 산발랏,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런 적들이 이 대적들이 비방하고 하는 말 중에서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지금 하루의 일을 마쳐? 아이고 해봐라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총력을 기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속전속결했기 때문에 됐어요. 안 그랬으면 어림도 없었어요. 전에도 이미 성벽 건축하려고 그랬다가 중단됐거든요. 바로 산발랏, 이 사람이 대적자들의 중심인데, 이 산발랏은 예루살렘 유다 지방 바로 위에 있는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이었어요. 이 사람도 총독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군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오래 가면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비틀고 비방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별 방법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됐던 거예요. 그 옛날에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모든 걸 파악하고 속전속결한다. 그러니까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이 허를 찔린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치밀하게 준비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일을 해야지요. 일은 열심히 해야지요. 성실하게 해야지요. 최선을 다해야지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실은 그렇게는 잘 안 되는데, 원리를 얘기하자면 내 직장 생활, 내 가족의 생계가 걸려서 그래서 사업하고 가게하고 직장 생활하는 그만큼만 교회라면 교회 일은 다 잘 돼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안 돼요.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 들여서 일을 하면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직장, 사업, 가정생활 모든 인생길 걸어가면서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검토해야 될 일이 진짜 필요한 거냐 아니냐, 이거를 검토해야 돼요. 아유, 뭐 사람이 필요한 일만 하지 필요하지 않은데도 일하겠어요? 아니에요. 필요하지 않은데 일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공한 사람들의 책 같은 거, 삶의 원리 같은 걸 가만히 따져보면 그런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한 일이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진짜 중요한 일이냐, 가치 있는 일이냐, 그거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한 2달 전에 우리 유럽 목회자 세미나 갔다 왔잖아요. 근데 독일 가서 후배 목회자들 또 사모님들 아이들까지 다 해서 또 선별하고 가니까 또 식사라도 한번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4명 쭉 모여서 식사 사면서, 근데 거기에 유학가 있는 후배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독일 유학 성공하려면 근본적인 목적이 학위 받는다, 박사학위 받는다, 이거를 딱 목표로 딱 정해놓고 그리고 공부하는 거를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래야 학위 받는다. 근데 공부 좀, 신학 공부 좀 좋아하고 그런 사람이 독일 가잖아요. 그럼 막 가슴이 뛰어요. 매 학기 강의 계획표 이렇게 두껍게 책으로 나온 거 보면은 와, 이것도 듣고 싶고 이것도 듣고 신학 속에 아주 푹 빠지고 싶어요. 그렇게만 그냥 평생 삶을 행복하게, 막 가슴이 뛰어요. 막 강의 계획표만 보면. 저도 했으니까 그 심정 모르겠어요. 거기 보니까 후배들 중에서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탁월한 사람이 보니까 대화해보면 알지요. 있어요. 근데 그런저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학위 못 받는다, 박사학위를 받는다, 이게 목표고 그 다음 공부는 학위 받고 나서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거기에서 가장 최단 지름길로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열심히 해야지요. 근데 사실은 박사학위 받으러 갔는데 그거 말고 다른 거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많아요. 삶에서도 그런 게 많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어떤 일이 진짜로 필요한 건가, 진짜로 중요한 건가. 근데 여러분과 저는 신앙인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중요한 일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일인가, 요거를 검토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바쁜데 중요하지 않은 거는 놔두셔요. 하지 마셔요.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가 하는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어떨 때 이게 중심에 놓고 다른 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말씀의 시간을 못 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자꾸 주저앉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 회의 등등 이런저런 거, 또는 스트레스 받는 거, 스트레스 받는 것도 마찬가지. 말씀 준비, 이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더 우선이 있지. 그래서 말씀에 고도로 집중하면 다른 건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데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행복해지지.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필요한 일인가, 중요한 일인가, 그거를 결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고 필요하다, 중요하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실히 하는 거예요. 마음 들여서 일했어요.
근데 두 가지의 마음들이었어요. 첫째는 기도, 두 번째는 행동. 사랑하신 여러분, 참된 기도는 기도 플러스 행동이에요. 그게 참된 기도예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해지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움직이셔야 돼요. 건강해지게 해달라고 기도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움직이질 않아. 그게 무슨 기도예요? 아니, 움직여야 건강해진다는 거 몰라요? 움직이셔요. 그럼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 들여 일을 하면 돼요. 축복을 받아요. 마음 들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일도 잘 되고 용기도 생기고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몰라. 이게 문제죠. 마음을 어쩌지 못해요. 제가 손을 펴고, 자, 손을 폈잖아요. 손을 주먹을 쥔다, 주먹을 쥐고 내린다. 이 손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은 이것처럼 쉽게 안 돼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제일 끄트머리 잠깐 읽어볼게요. 내 지체 속에서, 그러니까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을 가장 가만히 살폈더니 자기는 이렇게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섬기고 싶다, 주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주님 찬양하며 살고 싶다, 진짜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속에 다른 나가 또 웅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죄의 법을 따르는 그 죄악의 나, 옛사람 나, 그게 말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나를 목덜미로 꽉 잡아서 죄 쪽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마음은 궁극적으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은 야, 이게 진짜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이다. 꼭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없다. 그럴 때 우리는 방법을 알고 있잖아요. 기도.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 사랑하신 여러분, 내 마음을 이길 수 있도록, 옛 자아를 이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일에 마음을 들여 내가 헌신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찬송가 426장, 우리가 조금 이따 부를 찬송인데 이 찬송 가사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이 죄인을 완전케 해달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어떻게 하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거하셔야 돼요. 2절에 보니까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옵소서. 성경에서 몸 드립니다 그런 건 현실 생활 또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지요. 우리 팔복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우리의 마음이 주의 보혈로 깨끗해지며, 그래서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동기의 순수성이에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분이 성결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 성결교회 성결의 체험 많이 얘기하잖아요. 성결을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교단이나 감리교는 존 웨슬리 목사님의 신앙이 아주 중요한 중심에 있는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결의 체험을, 성령의 체험을, 두 번째 거룩한 성령 세례를 가리켜서 동기의 순수성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깨끗하다는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 426장 찬송하고 우리 새벽 예배 마칩니다. 426장 우리 반주하는 사람이 없어요? 저쪽, 이쪽이나 저쪽이나 아무 쪽이나. 예, 그래요. 오 집사님. 예. 426장 이재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마음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우리 가사를 깊이 기억하시면서 이 가사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426장.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흘려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 아멘.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앞에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있는 보다 너에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회개와 자기의 내면 성찰을 통해 예수님 닮아갑니다.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내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혹시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하지는 사람 없습니까? 내 마음 깨끗하게 해 주옵소서. 내 죄 회개합니다. 그러고는 싶은데 마음속에 방어의식이 생겨서 에이 뭐 그런 기도 드려 자존심 상하게, 혹시 그런 생각 드시는 분들 없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듣고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이 계속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큰 병 걸려요. 마음이 어느 정도 굳어지면 돌이키기 힘듭니다. 그러면 큰일 나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거를 가장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내 영혼을 주의 거룩한 은총에서 내치지 마옵소서, 그런 기도를 간절히 드렸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여 내 마음을 정결케 하옵소서. 내가 인생길 걸어가며 마음으로 진실하게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으로 진실하게 행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 가문에서 말이지요, 성이 올라가듯이 우리의 가정이 든든해지는 축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 우리 사회, 여러분과 연관된 모든 곳이 오늘 성벽이 멋지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교회와 나라와 민족, 오늘의 세계, 여러분의 자녀선 건강, 경제적인 문제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고, 내일 마지막 날인데 교구, 구역시구, 권면에서 다 같이 참여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우리 안에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강처럼 흐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 살피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내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기의 순수성을 주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며 한 가정 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걸어가는 삶의 길 마음을 들여 기도하고 마음을 들여 일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행동, 기도와 노동, 기도와 일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도록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탄의 악한 세력, 악한 영의 공격 넉넉하게 분별하며 진실한 마음에 주의 거룩한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계셔서, 그래서 악한 영의 모든 세력 다 물러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안에 거룩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우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말씀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의 세계의 교회들을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정의 사업과 직장마다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성도들의 건강을, 그리고 아들, 딸들, 손녀, 손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넉넉하게 받아 살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일 금세 하프타임 마지막 날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넉넉하게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이 서로 권면하며 모이기를 힘쓰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